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벌써 2022년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이 이끌으시는 대로의 삶을 살고 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날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인 말씀 가운데에서 또 경고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다시 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경고하고 있죠. 세 번째로 갔는데도 여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고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처리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단번에 쫓아가서 요절 낼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했습니까? 또 편지도 냈습니다. 계속 설득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부도덕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래도 회개하지 않고 저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 번째 방문에서도 어떤 추측적인 생각이나 어떤 소문을 듣고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두세 증언을 들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참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뭐 거룩한 총회라는 것도 노예라는 것도 당회라는 것도 교회도요. 이 군중 심리로 이렇다더라 이런 말로 증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치리하려 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잘못한 일이 명명백백이 드러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결코 잘못된 죄를 덮어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 잘못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마지막 심판이 분명한 치리가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인내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의 죄가 있다고 당장에 그저 빨리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참고 참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우습게 본 거예요. 역시 사도답지 못하니까 저런가 보다, 뭔가 힘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공동체에 어떤 분이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분이 회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발 용서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이 혹시 그분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소리였어요.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듭니까?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단을 하는 그런 소문이 떠드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뭐 약해서 할 말을 안 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뭐 부족해서 그저 그렇게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믿음을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 어떤 것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실격자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것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실격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체가 성령이 아니면 뭐하러 이 말씀을 듣고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을 다니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셨다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믿음의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불안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오되고 상처 있고 그런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러할지라도, 나의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이하에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바른 사도라 하는 데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 자신은 주님의 종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확실한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 다 합격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런 의심을 받아도 여러분 제발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합격자가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계신지 시험하여 보고 깊이 묵상하고 따져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주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진리 안에서만 살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는 이거예요. 나를 그렇게 약한 존재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당신들만큼은 강하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강하게 되기를, 온전한 신앙인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내가 가면 심판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경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세 번째 가서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고 가운데에서 또한 권면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과 비난과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신앙 인격이 완성된다면 나는 무슨 오해를 받더라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세 번째 갔을 때 경고한 대로 그렇게 심판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으니 그런 일이, 그런 권위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쓰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제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성도를 심판하려는 목적을 가진 권위가 아니라 성도를 살리고 바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진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사람 죽이라고 치리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권위입니다. 용서하라고 주신 권위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주신 권위입니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내가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줄 착각하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 권익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러라고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부리면 사람을 자르고 쫓아내보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11절 말씀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교회 안에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늘 전투적으로 살아요. 늘 누구만 보면 싸우려고 들고 누구만 보면 그의 잘못을 정죄하려 드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늘 온유와 기쁜 마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 좀 가졌다고 완장찬 사람처럼 그렇게 권위를 휘두르라고 다 내 밑에 눈 깔아 무릎 꿇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우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오늘 한국교회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십니까? 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신앙 인격이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위로하는 사람, 격려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13절은 목사님들이 예배 끝에 하시는 축도의 말에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건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며 또 항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인격을 완성하게 하시고 내 안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며 진리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에 진리 안에 살고 미워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